그래서 오늘은 오프닝으로 핀란드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핀란드에 있는 산타클로스 마을에는 1년 내내 전 세계 어린이들의 편지가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 무슨 선물 주세요, 무엇이 갖고 싶어요, 이런 내용보다는 제 동생이 생겼어요, 오늘따라 학교가 가기 싫어요, 산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등등 이런 소소한 일상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산타 하면 선물을 떠올리는 어른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순수한 어린이들의 모습에 조금은 부끄러워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설마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는요? 또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혹여나 이런 모습들로 가득한 건 아닌가요? 우리 오늘은 이런 소원들 말고 하나님과 일상을 나누고 또 제잘 수다도 떨어보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정가의 다락방 지금 시작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참 대단하세요. 전 세계의 그 많은 사람들의 편지들을 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께서 그 많은 편지들을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수십만 명, 수천만 명 될 텐데 물론 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두 번째 성경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맞습니다. 마가가 기록했겠죠? 마가가 누구일까요? 마가는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를 가까이에서 섬겼던 마가 요한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었는데요. 마가라는 인물에 대한 첫 설명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사후 14년 후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집이 마지막 만찬과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12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식사였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떡바구니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그 예언을 하신 곳이고, 또 이제 떡을 하나하나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라 하면서 나와 일체되어 살아라 하셨던 그 정말로 영화 같은 장면이 일어난 장소인데요.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 그죠? 마가의 2층 집에 있는 그 다락방, 그 업스테어라고 하는 곳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가의 다락방의 모티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그 사건이 일어난 오순절은 5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의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고도 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보조자 혹은 수행자 역할을 했는데요. 네, 설교는 베드로가 하고 또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직접 베드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적어놓은 자가 마가였습니다. 마가 요한. 네,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요. 네,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봤을 때 학자들은 베드로가 죽은 이후, 그러니까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 아세요? 로마인의 황제인데 되게 포악한 황제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에 로마에 큰 불이 났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의 그 분노를 잠재울 필요가 있었대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지목한 그 분노의 화살은 어느 곳이었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당시에 다신교를 믿고 있던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달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삼았을 때 그 분노의 화살이 기독교인들을 향하게 되고 굉장한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 박해의 결과로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후, 그러니까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많은 그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또 자료들도 있나 봐요.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적은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초의 성경이 마가복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AD 64년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 공동체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때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동안, 사도 바울도 이때 죽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동안 살아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때 전도자 마가는 복음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 싶어요. 베드로가 죽은 걸 보고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하셨는데 예수님을 못 보고 죽은 수제자 베드로였잖아요. 그래서 그 전해진 말씀을 마가가 죽어버리면 또 전할 자가 없게 생겼던 모양이죠. 마가가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며 이 글을 적었을까요? 그는 분명 독자들에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보여줌으로써 용기와 힘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보면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대 땅을 통치할 때 폼페이 장군이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는 BC 63년.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인접국가 지배자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에 익숙했어요. 왜냐? 정말 계속 지배를 받고 박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납세자들은 어떤 좀 가혹한 그 과세를 당했는데요. 정말로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가축들, 또 과일, 나무들, 또 집, 또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에 다 세금을 물었다고 해요. 당시 그래서 세리들은 정말로 유대인들 사회에서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형제들에게 돈을 갈취해가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압제자들의 편에 서서 또 이득을 취함으로써 경건하고 또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종교적 배경을 한번 볼게요.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경에 파괴되었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은 자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모이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회당,
회당이라는 것이 이 시기에 세워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회당은 10사람이 유대인이 장년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회당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된 이후에 지중해 세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널리 유대인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이 회당에서는 예배의 장소임과 동시에 또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기도 하고 또 율법에 대한 해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회당의 공식적인 기능이었습니다. 네,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여타의 다른 민족과 자신을 구분하였습니다. 네, 안식일이 언제였냐면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7일로 그 일주일을 세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의 기간 동안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또 종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는 세 가지 주된 종파가 있었는데요. 사두개파는 일반적으로 성전 예배 관리를 맡았고요. 또 바리새인들이라고 많이 나오죠. 바리새파는 회당에서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은둔 생활을 좋아하는 파가 있었어요. 네, 어떤 분들인지 한번 봅시다. 바리새파. 네, 바벨론으로 추방된 이후 유대 나라에는 하시딤 혹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무리가 있었는데요. 네, 이들로부터 아마 바리새인들이 탄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빈번한 충돌을 일으켰던 자들이에요. 이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또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엄격한 규칙과 법들을 부당하게 강요하였던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분리주의자였습니다. 분리주의자가 뭐냐면은 나는 그들과 구분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구제하는 일과 금식과 그리고 공적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는 행위가 대체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첨가하여서 거기에 큰 권위를 부여하였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장로들의 유전에 사람들을 더 묶어놓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네, 또 사두개파. 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역사가 끝나갈 때쯤이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물건 파는 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정말 뒤집어 엎어버리셨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의 돈지갑은 물론 그들의 명성까지도 위협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의 권위와 함께 충돌하였던 것인데요. 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권위가 부딪히는 순간이었죠. 사두개인들은 그때 돌아서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제 찬성하고 또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런 당사자들이 되게 됩니다. 네,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이는 예루살렘의 제사장직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사두개파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였고 동시에 장래의 심판과 보상에 대해서도 부인하였다고 해요. 되게 육적이죠, 그죠? 그들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멸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그들은 천사들과 영들의 현존을 부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토라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성경이죠. 모세오경에 거의 독점적인 주의를 강조하면서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장로들의 유전이나 구전법들은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세네파. 바리새파와 마찬가지로 에세네파는 하시디즘, 그러니까 원리주의죠. 계승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세네파는 바리새파보다 더욱더 금욕적이고 엄격한 생활을 하였는데요. 그들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도 하고 또 분명히 결혼은 허용하였음에도 독신으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었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부정하였다, 그리고 회피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매우 상고하였고 또 특히 안식일에 정말 진심이었다고 하네요. 에세네파는 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는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서 수도 생활하면서 정말로 그 수도자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네요. 마가복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움직이신 지형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가서는 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서론의 말씀을 한 후에 마가는 갈릴리, 유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루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한 사건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마가복음은 그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데요.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계보나 탄생에 관한 이야기, 혹은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초기의 사역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행동의 복음서예요.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요한복음을 봤을 때는 주님의 모습을 연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더욱더 영적인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또 그런 느낌이죠. 색채 슬라이드? 예를 들면은 이쪽 한 장면을 조명했다가 다시 시간을 순서를 되돌려서 저때의 장면을 조명하고, 이렇게 뭔가 슬라이드 쇼를 보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영화처럼, 그 영화의 흐름처럼 시간 순서대로 쭉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곧이라는 뜻의 헬라어 유테오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유테오스는 마가복음에서 42번이나 나옵니다. 곧이라는 뜻이죠. 한국말로 곧. 나머지 신약 전체에 나오는 횟수보다 42번이 나오는 이 횟수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뜻,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됩니다. 마가복음은 생동감 있는 복음서예요. 사실적이고 깜짝 놀랄만한 구절들이 자주 등장하여서 독자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장면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는 라틴어풍의 그림자가 많이 비치는데요.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관습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조명하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그 율법에 관한 내용이 등장할 때는 항상 독자들에게 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지 설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전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적은 성경이라고 사료됩니다. 마가복음은 많은 면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순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제자들의 사역 전체가 평가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일하심,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자기 자신마저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며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드라마틱한 그리고 너무 처절한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에 서 있을 때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정말로 마가는 예수님의 공공한 자들을 도우시는 인격과 메시지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반대되는 태도는 굳은 마음이죠. 굳은 마음. 마가복음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기록자들과 마찬가지로 마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예언하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단강에 몸을 담갔던 것처럼 저희는 성령에 완전히 잠겨야 할 텐데요. 그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장 12절 이렇게 생동감 있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광야를 다니시면서 이제 4가지 시험을 이기시죠.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그 귀신을 쫓아낸 사건에 말하기를 사탄의 힘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성령을 모욕했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조심해라 하십니다. 또 예수께서는 구약 또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면서 또 말씀의 능력, 권능, 그리고 예언, 치유, 손을 얹어주신 모습들,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등 수많은 이야기들을 성령이 감동 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한번 볼까요?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은 일단은 요약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 후에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신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이후에 갈릴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또 후에는 유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야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성령님께서 행하신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그를 통해 구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심정과 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가의 다락방의 모티브가 된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받았던 그 은사의 장소가 지금도 실제로 남아있대요. 물론
그 터에 다시 지은 집이지만 아마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곳에도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지금 시간은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바로 하늘말 내 말에 적힌 서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서문. 여기에 실린 글귀들은 내가 32년의 수도생활 기간 동안 여러 환경과 숱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때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나 영감 혹은 교훈의 말씀 등을 적어둔 것과 또 직접 깨달은 내용들이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대중 앞에서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에 번개처럼 떠오른 잠언의 글귀들이다. 잠언의 일부분은 그에 따른 설명을 간단히 해놓았다. 지면 관계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평범 속의 비범한 생명의 신의 말씀이다. 그동안 귓전으로 너에게 깨우쳐 주었던 이 말씀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하늘의 말씀이 있어 사천 잠언 중 정리해두었던 일천 잠언을 1차 내놓게 되었다. 내가 과거 문제더미 속에서 낙심과 고뇌 속의 인생을 하나며 문제에 부딪혀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들려온 이 잠언들로 인하여 인생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 이 잠언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도 나와 같이 힘이 되고 이상적인 삶의 지혜의 답이 되어 기쁨과 평화가 있을 것을 믿는다. 이 잠언을 주신 하나님, 또 나를 가르치신 예수님께 온 인류, 특히 독자들을 대신하여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이 잠언을 기록하는데 총책임진 장백송 회원 및 잠언부와 출판사에 뜻있는 고마움을 전한다. 1990년 5월 25일 금요일 평창동에서. 네,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서문이었습니다. 1990년 5월 25일, 아직 태어나지 않았네요 저는. 평창동에서 적어주신 사연인데요. 네, 선생님께서 어떤 마음과 여건으로 이 하늘말 내말 잠언을 적어 놓으셨고 그리고 출판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나와 있었습니다.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름이 적혔어요. 서문에. 네, 그러면 저번 시간에 10번, 10번 잠언까지 읽었죠? 네, 11번 잠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말 내말 11번 잠언. 은혜 가운데 받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소멸시키지 말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그 은혜를 실천해야만 한다. 아멘. 네, 은혜 가운데 받은 성령. 네, 성령님께서 오시면 정말 은혜롭죠. 네. 그 은혜 가운데 받은 성령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실천해야만 한다고 하시네요. 네, 12번 잠언. 사람의 행동적 범죄는 육신의 범죄이며 마음적 범죄는 영혼의 범죄이다. 네, 뒤에 밑에 첨언이 있어요. 사람의 육과 영의 범죄함을 각각 쪼개어서 그중 누가 범죄했나를 깨우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다. 네, 영과 혼과 육이 있으면 죄를 짓는 것도 각자 짓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행동적 범죄는 육신의 범죄죠. 네, 육신이 행동했기 때문에. 또 마음의 범죄는 영혼의 범죄이다. 이걸 언제 깨달으셨나 볼까요? 1962년 여름, 밭에 나가서 혼자 밀 베는 일을 하다가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다. 이때 특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 주셨다. 네, 밀밭에 나가서 밀을 베시다가 또 쉬는 시간에 마태복음을 읽으셨네요. 나이는 18세. 선생님께서 참 그 나이에 그 심정과 그 방향을 가지고서 가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도 신기해요. 정말 18세의 나이에 벌써 마태복음을 이렇게 떼시다니. 야, 꼭 마태복음 5장 또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13장.
새신자 교육은 늦어지면 안 된다. 시작이 반이므로 시작과 동시에 반 이상을 성취해야 한다. 선생님은 새로운 해석을 하셨네요. 시작이 반이다 하고 우리는 시작에 큰 의미를 부여하죠. 네, 선생님께서는 거기 더 나아가서 시작과 동시에 반 이상을 성취해야 된다 하시네요. 그럼 진짜 반이죠. 시작하는 것만 해서 반 했다 치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이미 반 이상 그 새신자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작하면 또 나중에 좀 굳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자가 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어떤 마음과 여건 가운데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행함이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4장. 마음의 고통이 떠나야 육신의 고통도 떠나는 법이다. 아멘. 네, 1962년 고향에서 번민과 고뇌를 겪고 몸부림칠 때 하늘의 영음. 네, 18세의 나이에 번민과 고뇌를 겪고 몸부림치며 그 고통 가운데 계실 때 하늘에서 온 영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고통이 떠나야 육신의 고통도 떠나는 법이다. 그쵸? 맞아요. 마음이 편하면 육신의 고통이 있어도 육신의 고통은 지나가잖아요. 그쵸? 네, 15번 잠언. 아벨과 가인이 혹은 아벨과 아벨이 서로 다투면 아벨마저도 가인 편에 서게 된다. 네, 혈기를 내면 안 된다 하셨죠. 네, 싸우지 말라고 하셨죠. 화평하라고 하셨죠.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말씀에는 그 깨달음이 얼마나 깊이 박힌 그 말씀일까요? 아벨과 가인이 싸울 때에도 아벨이 가인 편에 서게 되고 또 아벨과 아벨이 싸울 때마저도 아벨마저도 가인 편에 서게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절대로 다투지 말고 또 싸우지 말고 또 서로 인내해주면서 참아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16번 잠언. 이미 늦어버린 것은 마음 애태우며 뛰어가도 달려가도 제트기를 타고 날아가도 늦은 것은 늦은 것이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일찍부터 나와서 편히 걸으라. 네, 이 잠언 읽으니까 누가 생각났네요. 네, 이분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인 게 언제나 약속보다 1시간 일찍 나오시고 어떨 땐 2시간 일찍 나오시고 저는 제가 약속 시간을 착각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일찍 먼저 나오는 그 습관을 들이고 계시더라고요. 저 되게 은혜로웠어요. 겨우겨우 시간을 맞춰가는 그 것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여유를 가지면서 지형도 정찰도 하고 또 성령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는 것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따라해 보려고요. 네, 이 잠을 언제 받으셨냐? 밑에 첨언이 쭉 달려 있는데요. 네, 고향 교회 주일학교 반사 시절 주일 예배 시간은 고사하고 분반하여 분반 공부하는 시간까지 늦어서 정신없이 뛰고 달려야만 했다. 바쁜데 손에 쥔 공책까지 빠져 달아나니 투덜대며 죽으면서 또 뛰었다. 그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사람의 말 같지 않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뛰고 달려도 비행기를 타도 늦은 것은 늦었다 하는 음성이 들렸다. 이것은 비단 나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모든 코리안타임이라고 하시네요. 코리안타임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나에게만 들려온 음성이 아니라 다 들려주었으나 귀가 뚫리지 않아 안 들렸을 뿐이다 하고 1963년 4월 둘째 주일 고향 하늘 아래 교회로 뛰어가는 길에 영음. 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19세 때 선생님께서도 교회에 지각을 하셨군요. 주일 예배를 통으로 날리셨어요. 그리고 후에 주일학교 반사를 하시니까 이제 반사하는 그 분반까지도 늦으셔서 뛰어가시면서 공책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공책 너마저도 날 안 도와주는구나 바쁜데 이렇게 하시면서 달려가시면서 이제 그때
영음을 들으셨던 거죠. 뛰고 달려도 비행기를 타도 늦은 것은 늦었다. 그쵸, 맞아요. 정말로 미리 알아. 정말 지혜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 당시에 주일학교 주일 예배를 빼먹으시면서 깨달으셨군요. 네. 네, 선생님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늘 같은 체험을 하죠. 선생님과 같은 체험을 해요.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선생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을 적어 놓으셨어요. 야, 저는 이 적어 놓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느껴요. 잠언을 보면서 정말로 19세 때 적어 놓았던 그 깨달음이 지금에 와서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림을 주잖아요. 또 함께 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정말로 본받을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17번, 옳은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면 생각하지도 않은 변을 당하게 된다. 18번, 밥도 먹는 자의 밥이고 만물도 아는 자의 만물이며 하나님도 아는 자의 하나님이고 성경도 아는 자의 성경이다. 아멘. 네. 밑에 첨언에 만물의 소유의 우선권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며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잡고 내 것, 네 것 싸울 것 없이 누구든지 먼저 잡는 자의 것이라고 깨우쳐 주셨다.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깨우치고 먼저 천법에 의해 자유의지대로 잡아가는 자의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셨다. 1963년 고향에서 영음. 네, 자연에 계시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으셨네요. 네, 밥도 먹는 자의 밥이고 만물도 아는 자의 만물이고 하나님도 아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성경도 아는 자의 성경이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어지는 선생님의 잠언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용하는 자의 것이다, 쓰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정말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용하는 자, 먹는 자, 아는 자, 그 자가 주인이 되어서 정말 근본의 주인은 아니죠. 하지만 쓰는 자가 자유의지대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19번 잠언. 하나님은 실천주의의 하나님이시오 행동주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20번 잠언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너는 무력으로 싸워 순간만 승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진리와 순리로 싸워 영원히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1963년 5월 고향 금산 장날 구름같이 둘러싼 구경꾼들을 뚫고 들어가 장터에서 싸움하는 두 사람을 지켜보던 중. 네, 장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가 싸웠네요. 네, 싸움 구경이 그렇게 재밌죠? 네, 근데 그 당시 선생님께서는 그 싸움을 보시고 이렇게 잠언을 받아오셨습니다. 너는 무력으로 싸워 순간만 승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진리와 순리로 싸워 영원히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네, 아멘. 이렇게 하늘말 내말 잠언 10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정말로 삶의 지침서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정말 재밌고 즐거운데요. 네, 다음 시간에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 읽지 않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있는 곳은 타이완의 한 호텔의 지하 로비예요. 여기서 지금 한국말로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중국 사람들이라 카운터에 누가 있는데 아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혼자서 뭐 저렇게 떠들어대지, 유튜버인가 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시간에 더 준비해서 즐거운 내용으로, 재밌는 내용으로, 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가의 다락방 에피소드 2번째 마가에 대한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